걸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1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들어옴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했느냐 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나가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불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장이 나온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이요. 말씀만은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임을 말씀드렸어요. 특히 어려운 교회, 농촌교회, 문제 많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목회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문제가 많고 농촌교회가 문제가 많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삐딱하면 온 교회가 기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 중심으로만 나가면은 내 자랑을 할 것도 없고 남을 비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원받았으니 자격을 논할 것이 없죠. 따지는 사람들은요, 분석해 보면 자격을 논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장로를 만들어 주었더니 나를 애먹인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물며 직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자격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대로 좀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르게 안다면 남을 탓할 것도 없고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행하면은 부딪힐 것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형편 없으니 하면서
비판하다 보니까 심령이 메말라져서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려면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확신하는 것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에요. 대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악한 줄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오히려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는 한 강도가 이분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가장 강팍한 그 강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를 듣고 감격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었고 새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것 아니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던질 수 있는 다리를 놓은 길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평안이 없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분이 말하기를 교인들은 새와 같더라고 해요. 새는요, 가지가 흔들리면 나라가 몰린다는 거죠. 가지가 조용해야 앉아있지 흔들거리면 가버려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누구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말들을 하면은요, 그만 앉을 맛이 없어요. 교회는 사랑 많다고 하더니만은 저희끼리 싸우는데 우리나 저희나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배울 것도 하나도 없어 하면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집사님이 좀 신통찮아도 사역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동역자들에게라도 같이 봉사하는 교회 직분자들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파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고요.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히 해야 돼요. 같은 동역자다 싶어서 우리 교회 아무 장로님 때문에 골치 아파서 죽겠다는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요,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 고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역자에게 아무 교회 문제가 많은가 봐, 교회가 쑥박 되겠더라, 그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금방 그 교회 장로님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시를 뽑아 주심으로써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가시를 품고도 일하게 하세요. 바울 사도가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죠.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시조차 없으면 사람인지라 교만해져서 안 되니까 가시를 가지고 일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찬양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니까 나의 악한 것이 약한 것이 내게 큰 선물이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약한 것이. 그래서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낫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왜 안 낫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안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하는 중에 가시가 있습니까? 필요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세요.
저는 제거의 은혜도 많이 체험합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어디로 가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는 가시를 제거해 줘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자라니까 가시가 꼭꼭 찔러주니까 오히려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성경 연구도 더 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까다로운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목회를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거들랑 미안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일하면 되겠는데 그만 벌겋게 돼갖고 따집니다. 무엇을 안다고 나를 충고해? 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거꾸로게 되어버리죠. 사역자들은요,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야지 선생이 되면 안 돼요. 대개 실패하는 것은요,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새파란 전도사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합니다. 새파랗다고 말하거들랑 원래 새파랗다고 말하고 열심히 해나가면 됩니다. 목회자는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는요,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어야 다 품어줘야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집사님이라도 어린이처럼 여겨야 합니다. 장모님이 나를 이해 못한다니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신도는 대개 사역자를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은 목사님으로서 성격이 여성적이에요. 소위 박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특징은 진실한 것 하나예요. 제가 의형제로 맺은 목사도 사실 참 좀 그래요. 박력은 없어도요 굉장히 성실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써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역자가 많이 있지만은 교인들은 진실하게 돌보는 교역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교역자가 있지만은 정말 진실하게 그 선거를 생각하면서 돌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많고 학생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지만은 진실하게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21절에도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요. 그 당시도 많은 사역자가 있었는데도 대부분 자기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월급을 얼마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대접을 많이 받을까 하는데 관심이 많았지 성도들을 아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역자가 자기 일을 구하였으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디모데는 소위 말하는 위대한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한 종이에요. 여러분도 위대한 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한 종이 되십시오. 진실한 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위대한 종이 되게 해요. 위대한 종이 되려고
껍벅거리다 보면은 위대한 종이 아니라 깡패 같은 자가 됩니다. 입만 벌리면 그냥 막말만 하고,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그 목사 참 요즘에 뭐 수사 받으러 가다니는 기자가 뭘 하니까 막말로 막 쌍말을 하더라고요. 참 원래 그래요. 그분은 잘못은 자기가 하고는 주의 종을 대적하면 어쩌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주의 종을 어쩌고 하면 곤란해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반발심만 생겨요. 디모데는 젊은 종이었으나 진실하게 교회를 돌보면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했으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니까 조심해서 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말 저 말 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기도하다 보면은 일이 너무나 과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그 디모데가 이르거들랑 조심해서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진실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일하면 잘 밀어줘야 하는데 교인들이 가만 보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가마떼기 취급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디모데같이 진실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면 잘 도와줘야 마땅한데도 건드려도 가만히 있다 싶어갖고 얕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그런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실력 없어서 농촌에 온 줄 아는 고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강화에 자기 친정이라고 해서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11시 낮 예비에 그 5분 전에 문 앞에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살피더니 나가려고 그래요. 무슨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대형 교회인지 농촌교회 오니까 은혜 받겠나 싶었는지 어쩌는지 제 그런 소리도 내가 들은 일이 있어요. 아주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그 해외 외국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선교사로 보내요. 그 자기 나라로 그렇게 애쓰셨던 그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서울에서 우리 의행지 되는 목사님과 같이 왔는데 사모님하고 온 날이 하필이면 부부주일이에요. 5월 셋째 주에 부부주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나중에 회개하시더라고요. 농촌에 목회 와갖고 내가 은혜 받겠나 이런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 그래서 본인이 회개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은 그냥 얼굴이 달덩어리 같이 그냥 굉장히 은혜 받아갖고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교인은 분당에서 오셨는데 그 친정에 왔는데 남편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애찬 그 정식 식사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실 목사님이 아닌데 저 분당에 청빙하면 오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분당의 대형 교회인가 봐요. 그런데 참 그래요. 벌써 보세요. 아니 농촌에 목회한다고 그렇게 무시하게 농촌에는 좀 모자란 사람이 목회를 하는 줄 아는가 봐.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더 훌륭한 목사님 많습니다. 근데 어림 잡아가지고 그냥 대형교회 도시에서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유명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편파적으로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 본 거죠.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디모데가 이러거들랑 조심해서 저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부탁했어요. 사역자가 진실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일하면 잘 밀어줘야 됩니다. 모세의 그 위대한 점도 뭐냐면요, 모세의 온유함이 그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했어요. 모세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권능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달려들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지요. 엎드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그런 훌륭한 지도자인데 이렇게 그냥 저하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깔보고 그냥 비하하는 그런,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판단한 그런 그 환경을 봐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교인이 많고 적고 많으면 아주 훌륭한 목사라서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없으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얼음 잡아서 벌써 선입견으로 이렇게 선입감으로 그냥 먼저 판단부터 하는데 우리 그걸 꼭 고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교인들이 많은 곳에서 목회하는 것과 교인이 없는 데서 목회하는 것과 얼마나 그 교육자가 다른지 압니까?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꼭 누구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함부로 못 하겠는데요. 사실 그 환경을 보지 마세요. 교인 수가 많고 적고 그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나 설교하나 이를 좀 봐야지. 그냥 사탕같이 애기같이 사탕이나 주고 달콤한 기복적인 그런 복이나 받으라고 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는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자기 아부하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간의 속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좀 조명을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말없이 일하는 종들은요, 디모데같이 여기서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상처를 입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적게 받고 수고하시는 것을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어떤 얄미운 사람은요, 일부러 앞에서 도시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받는다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받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라고 비웃는 투로 말을 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아주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요. 큰 교회 있다고 돈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 같은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모세같이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는 비록 연약한 종이었지만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주님 모습을 잘 남겼습니다. 성도를 입장에서는요, 진실하게 일하는 종들에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진실하게 일하는 종들에게 더욱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해야 돼요.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교회의 사역자인데도 반말을 예사로 하는데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앞일수록 더욱 정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우리 전도사가 어떻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심 없는 행동이에요. 성도들이 조심해 주지 않으면 사역자가 박력 있게 일을 못해요. 진실하고 조용하게 여성적인 사역자일수록요, 뒤에서 북돋아줘서 용기 있게 일하도록 부추겨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모르고 박력 없다고 빈정대는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런 말이에요. 박력 있게 일하도록 만들려면 안에서 인정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박력 있으려다가도 꺼져버려요. 성격상 그런 사역자가 있어요.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말도 마음껏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디모데가요, 이러거들란 위축되지 않도록 밀어주라는 부탁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랬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나 디모데가 다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자매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고 자매교회는 우리의 도움을 받는 교회라 하고 우리는 큰 집이고 뭐 저기는 작은 집이고 뭐 이런 생각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똑같아요. 그것을 아시고 도움받을 때도 용감하게 받고 도와줄 때도 자세하면 안 됩니다. 주는 편에서 마치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은 남으라고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혹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반가이 받으십시오. 받으면서 너무 위축되면 그것도 보기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행제를 주셨으니 감사하게 여기면서 기쁘게 받아야지요. 그 당시 바울이야말로 위대한 사도이고 디모데는요, 바울이 제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소개할 때는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소개된 나를 존중히 여기거들랑 디모데도 존중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으로 기도하고 밀어주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다음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멸시 이걸 받지 않으려면 사역자 그만큼 일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한번 보시면 멸시받지 않으려면 해야 할 것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연수라는 건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이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주의할 것이 말인데 특히 시골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연세가 많아도 젊은 전도사님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또 동네 분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되고 그런데 없이 여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인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임하면은 먼저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어느 교회에 부임한 전도사를 봤는데 앞으로 어르신께서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깍듯이 하면은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겠죠. 그때 어르신께서 우리 교회 오신다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서 잘 대해줄 겁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 오니까 인사를 했더니 외면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까운 감리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맹세기 권사라는 건 감리교회는 그 남자분이 그 권사의 직분이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인사하는데 그냥 이웃이니까 날만 새면은 볼 수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그냥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그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에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원망스킨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내가 돈을 달래, 밥을 달래. 그냥 이렇게 이웃이 왔으니까 어르신에게 인사하는데, 인사해가지고 손해볼 거 있고, 받아서 손해볼 거 있겠습니까?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하면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고개를 확 돌려버리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은 내 주먹이 먼저라고, 이 나라 법보다도 자기 주먹이 먼저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명색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라는 분이 목사 앞에서 이상한 분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강화 지역에는 감리교 텃세가 많아요. 감리교가. 장로교는 없었어요. 나 오니까 장로교가 와가지고 3개월 있다가 보따리싸고 오래 있어요. 6개월 있다가 가고 그랬답니다. 나중에 얘기 토백이한테 들었더니. 근데 이 깡패, 아지트가 이거 온술이래요. 여기가 강화에서. 근데 강화 음만 해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렇게 배타성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온수리는 특별히 제가 다른 면에도 이렇게 가봤지만은 온수리만큼은 지금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했다면은 부산 같아요. 강화읍은 서울 같으면 이 온수리는 부산 같은 것인데 이상히 텃세를 쓰고 그래서 나중에
이 보통 사람에게 토백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기가 깡패 아지트 지역이라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장로님이 왔는데 그냥 다리 몽실을 진짜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룩거리고 도대체 여기서 못하겠다 그러고 보따리 써가지고 갔나봐요. 아니 저한테도 왔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턱보더니 우통 제치고는 우리 동네 왔으면 가만히 있어. 당신이 목사야? 하면서 아이 새파란 것들이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 그분들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주여 이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슬슬 겁나는지 가버리더라고. 그래 그 후에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똑똑히 안 봤거든요. 누가 누군지를 뭐 알겠습니까? 사람같이 해야 내가 뭐 보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그냥 깡패식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 얼굴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랬더니 슬슬 자기 바람에 자기가 갔어요. 나중에 이 권사라는 분이 참 그렇게 잘해요. 3년 딱 지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촥 들면서 그때부터는 하루라도 못 보면 못 견뎌. 이유에서 하루라도 못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이 감리교 옮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사조직이 돼가지고 외지에서 새로 들어오시면 모르지만은 여기 본도에 계신 분들은 사조직이 돼가지고 이게 좀 지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셨는데 참 잘 하시다가 잘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가셨어요. 제가 생전 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랬습니다. 저 가서 보식도 좀 해드리고 모시고 가서 이렇게 좀 대접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저를 좋아했어요. 참 아쉽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천국에 갔더니 자기 목사님은 없더라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데 그 말씀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그걸 나온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아니고 교육자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하시고 말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말하십시오. 권위가 있지 내 생각 어쩌고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하면서 자기만 대학 다녔나 우리 아들도 다녔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겸손하면서 진실해야 됩니다. 말과 행실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은 비단같이 잘하면서도 행실은 신통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행실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시골교회에서 조심할 것은 주일학교 여교사들과 다닐 일이 있을 때 조심하세요. 교회 일로 함께 가야 할 일이라서 같이만 보는 사람은요 압니다. 특히 오토바이에 태워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전도사님이 집사님과 같이 가도 되느냐고 하기에 혹시 덕이 안 될까 싶어서 혼자 오시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행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사랑으로서는 베푸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좀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해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항상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교역자는요, 복을 많이 빌어주라고 충고하면은 그런 인간이 무슨 복받을 자격이나 있나? 그렇게 말해요. 참,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게 참 말하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원수까지도 복을 빌어주라고 했는데 함께 있는 성도를 위해서 왜 축복을 빌어주지 못합니까? 못나고 악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축복해 줘야 돼. 그것이야 말로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과 정절이라고 했는데 정절이라는 남녀간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을 충고한 겁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오해가 생기면 복음 전하는 길이 제일 크게 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든 일에서 본이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찬념하라 그랬어요. 창념하라. 딴 생각 다 버리고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늙지 않은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글을 계속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좋은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학교 다닐 동안에는 공부한다고 많은 고생을 하다 보니까 졸업하면은 공부해서 벗어나서요. 발을 뻗고 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때부터는 책을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메말라져 버려요. 자기가 메말다 보니까 남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알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배에게 읽는 것을 마음을 기울이라고 충고한 거예요. 신방도 중요하지만은 읽는 것을 안 하고 신방만 하면 빈털터리가 돼. 어느 분의 말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온종일 신방을 한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죽을 지경이랍니다. 너무 신방을 오시니까 오셔서는 아무 덕되는 말씀도 전해주지 않고 오기만 하시니까 대접해야지 또 바쁜데 빨리 가시지도 않고 오래 앉았으니까 말이에요. 수입이 없이 그렇게 지출만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때문에 계속 읽는 자가 되어야 멸시받지 않은 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깨달은 다음에 명하라고 하지 않고 권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말씀을 잘 권해야 심령이 부드럽습니다. 또 장성케 하려면 가르쳐야 되고요. 농촌이라서 희망이 없다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는 지나가는 한 곳으로만 여기고 목회를 성의 없이 하니까 본인도 성도들도 불행해져요. 그런 자세로 한다면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마세요. 농촌에도 보석 같은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읽고 권하고 가르쳐 나가십시오. 시골교회에 있으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버려요. 나갈 때 수출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십시오. 나에게 생산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종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더 많이 받을지 모릅니다. 한 절 뛰어넘어서 15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요.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용부용해서는 사람이 진보가 없어요. 물방울이 여기 뚝 저기 뚝 떨어지면요 온 곳에 물이나 바르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한 곳에 계속 뚝뚝 10년쯤 떨어지면요 바위도 뚫어요. 가르치는데 전력하면요 사람이 심령이 변합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는 능력을 키운 것이 농촌교회에서요 이런 거 10년을 목회한 그런 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배웠어요. 또 장로님도 좋으셔서 신경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설교를
잘해달라고 뭐 부탁도 하고 더 좋은 시절이 그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곳에 시험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다른 것은 바람이 없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취미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교회는 새벽 기도회라고 대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제 피치 못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참석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건강 상태가라든지 또 어디 긴 거리가 먼 곳에 또 순방 갔을 경우라든지 할 때는 새벽기도 못해요. 그 외에는요 어지간하면 몸이 아파도요 저는 막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제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요. 제가 지금 종합병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여러분 내가 환자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감동 감화시켜 주시니까 항상 기쁘고요 감사하고 물론 인간이라 좀 아플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강단에 서면은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늘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렇게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칠 겁니다. 전심전력하면 스스로도 만족한 가운데 가르칠 수 있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지 않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서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귀한 종이니까 협력해서 올 것이지 디모데만 혼자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일수록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말 독불장군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혼자 걷는 게 또 둘이 가면 즐거워요. 그렇죠? 혼자 자는 것보다도 둘이서 자면 또 온기가 있어서 따뜻하고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잡니다만 그러니까 사역자는 언제나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과 언론에서 하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가 있을 건데 권위 세우려고 혼자 밀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은 아무도 어떻다고 말 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삼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은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즘 누구 시처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욕합니다. 견 아무개 씨 보아요. 욕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상처 입은 것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은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계시지 않다면 집사님과 은은해서 하면 되고요. 은혜에서 하라고 충고하면서 촌에 있는 저들과 은은하게 되었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은은해서 함께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 혼자서 일하면 우리 교회는 누구 아니면 일이 안 된다고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죠. 그렇지 마시고
여럿이 같이 해야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함께 오라는 말씀으로 권했으니까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요. 다음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들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아주 뼈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양대 세력으로 다투고 있거든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세력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본 대로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3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은 전도를 처음 해서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그 뒤에 가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했어요. 그때 아볼로가 성경에 박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는 아볼로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래도 전통이 있지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제일이지 말 좀 잘한다고 아볼로에게 붙어서 알랑거리나 안 돼 하면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막 생겨가지고 서로 그냥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바파나 그리스도파 바울파와 아볼로파 대한 반발파들이 많은데 바울도 소용없고 아볼로도 소용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개바파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무슨 우리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고는 반동파가 나온 것이 개바파와 그리스도파예요. 그래서 주력 세력이 바울파와 아볼로파인데 실제로는 아볼로파가 더 셀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나간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뒤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력이 셀 가능성이 많지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는 아볼로에게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권면하도록 권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아볼로파가 생겼느냐 교회를 다 버렸군 할 텐데 바울 사도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볼로가 가서 수습을 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아볼로 역시도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가서 수습해 보죠 하고는 가서 아볼로파에게 속한 사람을 꽉꽉 눌러주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득세시킬 수도 있을 건데 아볼로는 일체 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니 아볼로야말로 덕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가면은 괜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득세해서 와글지글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많을 것이니까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가 가서 문제를 수습하도록 많이 권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볼로가 가면 바울 자기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많이 가라고 했으나 지금은 갈 생각이 일절 없다고 했습니다. 일절 없다고 했으나 우리 한국말이 어법으로 하자면은 일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요. 아볼로가 지금은 전혀 갈 생각이 없으나 앞으로는 교회가 종료해져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갈지 모르나 지금은 전혀 갈 생각이 없다. 이 말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절제했다는 겁니다. 소위 헤게모니 전쟁을 안 한다는 거죠. 교회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역사하는 곳이지 자기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래서 아볼로는 안 가겠다고 하고 바울은 당신이 가라고 보냈으나 서로 얼마나 덕을 세웠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해가 아주 사상적이고 깊이가 있고 그런 것 아니라 사랑은 실천에 있어요. 말과 입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실천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일서 3장 18절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는데 죄에 물들지 않고 어두운 세상 일에 물들지 말고 기도와 말씀
읽는 것에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깨어나는 생활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고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했는데 믿음에 굳게 서야 믿음이 역사할 수 있지. 데살로니가 1장 3절 한번 봐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이 있느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신앙이 깨어 있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옳은 믿음이, 교인이 몇 명이고 경제력이 어떻고 하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서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전투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거든요. 앉는다는 것은 쉬는 자세를 말하지만 선다는 것은 싸우고 도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이 말은요,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가라. 여성은요, 수동적이지만 남자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라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시기상조라 하면서 뒤로 나가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하면 일할 것이 한정없이 많아요. 저는요, 정말 눈꽃 뜰 새 없습니다. 이 목회자는요, 편안하려면 한정없이 편안해요. 근데 일을 만들어서도 하고 계속 이거 하면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하여튼 밥을 안 먹더라도 그냥 일을 끝맺고 밥을 먹는 그런 성격이 돼가지고 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하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일에 전념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하면 일할 것이 한정없이 많아요. 자,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에서 나왔던 말씀대로 사역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형제를 이해해야 돼요. 항상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족한 자도 용납하고 연약한 자도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잖아요. 사랑하기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모든 일을 할 때 이해하면서 하는지, 저를 받아주면서 하는지, 그를 위해 나가 희생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지, 가시적으로 하는 건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됩니다. 복음의 실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거죠. 복음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전해봐야 부도수표입니다.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바로 되는 교회를 주시며 세상 앞에서도 칭찬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사역자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에게도 다 어떻게 하면은 것인지 생각하시고 또 교육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성도를 보살피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거했습니다. 비천한 종이 전했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하다가고 다 같이 충성되고 승리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이 세상은 이기주의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사오니 어서서 기어 오셔서 이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삭막한 이 사이에 너무나
너무나도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오니 어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상처받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국사를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항상 와라. 산 밑에 밟아도 빛나는 새벽에 주님은 나를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네로 계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 도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에 예수님 것이었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이 잘 살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의문을 당할 때에 영광이 되고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와 버려 걸어가니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 의감이 일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니 불불이 불어잡고 차가운 것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거기시는 거를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에 위담이 일 것이 없도다.